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 말씀은 지난주에 한번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실지 몰라서 조금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 시험을 이기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삶의 자리에서 보여낼 수 없는 믿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시련과 유혹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 현실은 여전히 악에게 지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자리는 악에게 지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 주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살아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악에게 지고 있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역사를 어떻게 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악에게 지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먼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네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할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본문이 함께 있는 로마서 12장의 네 구절입니다. 이 네 구절의 말씀을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내가 이렇게 살았다 라고 생각이 되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딱 네 가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네 가지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 한 주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떤 모습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1번,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다. 2번, 악에게 지고 있다. 3번, 선으로 악을 이기다가도 악에게 지고 있다. 4번, 모르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답 중에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답일까요? 4번, 모르겠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지 악에게 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대답 못하겠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먼저 존중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무슨 소리야?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먼저? 그건 아니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고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적어도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악에게 지고 있다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악에게 지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만일 이런 마음으로 매번 자기 생각을 먼저 들이대면서 반응을 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지 못하고 내가 지금 악에게 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지금 내 상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에게 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라는 사람보다 오히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악에게 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길 수도 없고 또 항상 악에게 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악에게 지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니 악에게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악에게 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선으로 반드시 악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때도 있지만 악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악에게 지는 것 그냥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자체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악에게 지는 것을 당연스럽게 또는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여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내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안타까움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성령님은요, 지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의 영은요, 성령님과 그 능력이 동등합니다. 그래서 굳이 성령에게 이끄심을 받아서 사탄과 대결하는 광야의 장소로 가셨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부분을 빼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갔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기에 선으로 반드시 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악에게 지게 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삶에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듣고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악에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다시 회복하시고 또 걸어내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게 되면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싸워서 이겨야 할 악의 실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의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간혹 영화를 보면 이제 서로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싸우는 사람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타겟은 딱 하나다. 저 인간만 내가 공격한다. 라는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한 놈만 팹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팰 사람 바꾸지 않습니다. 한 놈만 팹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그 놈은 보이지 않는 놈이라는 겁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대결하기 위해 싸움을 걸어오는 악한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살아가던 주변의 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 가장 악한 것으로 명성이 있는 그런 존재가 광야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결을 벌이는 이 대상은 마귀, 사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인 사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평생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라고 특정하며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어떤 경우에도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에 아멘 하는 겁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 저주하지 말아라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저주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삼습니다. 바꿔가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싸움이 언제나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상황마다 막 바뀝니다. 심지어는요,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사탄이 싸움을 일으키는 실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 적을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온통 서로를 적대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조에 그리스도인도 휩쓸려서 이편 저편 하면서 휩쓸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탄에게 이기고 있는 것입니까? 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관계를 성령에게 이끌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사탄만 패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이러한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적대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누군가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열심히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악에게 지고 있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망하기를 원하고 잘못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 다니고 있다면,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는 지금 악에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실체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탄의 악한 그러한 것과 그 사람과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해내야 합니다. 싸움을 싸우다가도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휘둘리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둘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면서 살아갑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그 사람과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해서 이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탄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과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요,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증거를 좀 대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확실한지 보여내라,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에게 사탄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탄과 대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너 그거 못 믿겠어? 그러면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것들 봐라라고 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너 세력 모으고 그리고 뭐 무기도 좀 챙기고 해가지고 뭐 전면전을 벌이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확인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 줄로 좀 보여주세요. 안달복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보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좀 보여주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에게 보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뭐 대단한 뭔가를 보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내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합니다. 왜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을 텐데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보여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자, 아신다면 이 말씀대로 지금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낸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하도 못 본 척 해주고 뭐 그 사람이 잘못돼도 그냥 무조건 용납해주고 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그 대상을 향해 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잘못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불의의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키고 진리의 자리로, 진리 안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회를 주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그러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건 제가 하나님한테 대답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요, 제가 하나님께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보여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뭐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막 이루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없는 자, 이러한 자를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을 애초부터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시다가 아니라 실제 상처받는 분들도 계시죠. 뭔가 일 때문에 뭐 하다가 뭐 상처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막 그 속상한 마음을 간직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다음 세 가지 중에 악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상태로 말하는 경우는 몇 번일까요? 자, 3번,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저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악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세상의 이학준 목사님이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2번, 세상의 이학준 목사가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3번, 세상의 이학준이가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어떤 게 악에게 완전히 그 마음을 빼앗긴 겁니까? 3번이죠. 여러분, 2번에 세상의 이학준 목사가 하는 것은요, 그래도 뭔가 이건 아니지라고 내적인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목사고 뭐가 없고 나한테 기분 나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부를 때 혹시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미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여러분, 이 마음이 사탄의 공격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해서 어떻게 하느냐?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님만 가능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그게 가능해? 이런 마음을 계속 넣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만일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낼 수 있다면 성령님이 계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싫은 사람은요, 이런 말씀 들으면 굳이 뭐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지, 나는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받고 싶지, 그리고 받았지, 그러나 그 사랑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 그거 안 되지. 이건 이미 사단에게 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게 되면 지금 거룩을 사모합니다. 지금 거룩을 사모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험의 장면을 보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절대 경배하지 마라, 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경배하지 말고 나만 경배해. 그럼 다 모든 걸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게 경배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모든 거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얼마든지 열심히 경배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지금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번만, 한 번만, 저 사람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이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됩니다. 2번이 또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됩니다. 3번이 이제 계속되면서 습관이 됩니다. 이제 습관이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나 찬양하는 거나 하루에 말씀 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좀 이번만은 좀 했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불안합니다. 2번 괜찮습니다. 3번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한 번 봅니다. 일주일, 6일 동안은 뭐 하나님의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미 6일은 사탄에게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번 한 번만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의도를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러니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중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은 자기를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비록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마음을 결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를 싸움의 대상으로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낼 마음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거룩에 관심도 없고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저 말하고 행동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고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악의 실체인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보여내며 살아낼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이런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꼴 보기 싫은 뭔가 이런 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보여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한번 보여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이 스트레스 받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보내시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마음 매일 이번 주 한 주간은 이 마음 계속 암송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